20년이 넘은 로마 교회에 왜 복음을 다시 듣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목회적인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에 오래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있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신학적인 대전제가 여기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주제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전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에 꺼져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기꺼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첫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다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죠.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의 이퀄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움, 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의하면은 물론 죄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의하면은 뭔가 남들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마음을 품는 그런 것을 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개인의 도덕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 개념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 대하여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 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오게 된 운명적인 숙명적인 것은 뭐예요? 죄에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케어하고 키워나가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죄의 대가로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갱신해 주셔요. 그리고 그 완전한 십자가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행위가 곧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셔요. 이게 은혜지요. 죄사함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쭉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정말 믿음의 완벽한 그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 죄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노아와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뭐예요? 제가 주보에 이제 좀 새롭게 쓰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제목을 썼어요. 인생은 나선형이다. 믿음 생활은 직선형이다.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또 죄악의 모습이 나선형으로 나타납니다. 많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고난과 또 환난이 있기도 하고 유혹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나선형.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갈대고를 떠난 거예요. 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선형처럼 수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직선형으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계속 믿음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는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11장 31절 히브리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말이 기생이지 이 당시에 참가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보면 라합과 같은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나를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 눈물이 나요. 감사의 기쁨의 눈물도 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이 환난 가운데 지쳐져 있다면 오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과 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 정말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 뭐가 정말 복입니까? 무엇이 정말 행복입니까? 계속해서 나와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리라. 예, 죄를 인정치 않아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를 간과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행복이, 죄사함의 행복이, 의로운 이 행복이, 구원받은 이 행복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에 어떤 고단함이 오고 또 서로에게 비교했을 적에 참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복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이 나와요? 우리에게 나타나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찬송가 151장에 늘 울어도 그 가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사는 와치 목사님이 1674년, 1748년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작사한 곡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이에 대한 슬픔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하여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기쁨, 평안, 감사,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과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요, 이사 가려면요, 그 날짜는 어떤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는 이사를 못해요. 하도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어느 날 결혼하는데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 해가지고 점치러 가기도 하고. 뭐예요? 얽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어떤 부분에 얽매이면서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능력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자유하고 기쁩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기쁨 정말 누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 다시 일어서는 그 축복, 다시 힘과 능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날마다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베개의 눈물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뻐도 눈물이 나는 듯이 기쁨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힌 건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요소가 행복의 요소로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너무 형이적이나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종교인들, 예.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지성인들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 관념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맹해요. 이 구원에는 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육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내세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구원이 일어납니다.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정신병도 회복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부활하게 됩니다. 복음의 이런 능력들을 계속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고백한다면 인생의 가는 길을 천국으로 두면서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믿음의 서정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벽대를 향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의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들에게는요 현세적으로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되어서 인생살이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적에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하게 되니까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구원의 은총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롯에게 나타난 것처럼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천사는 지금 존재하느냐? 존재하죠. 그래서 토요 새벽 때 천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가장 천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형태가 뭐냐? 바로 예배예요. 찬양.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한 것처럼 천사가 화답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에 우리 천사도 영광 가운데 우리 찬양과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천사에게 하야합니다. 또 그 천사가 바로 당신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 능력에 사로잡혀 또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항상 이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수용하는 사람의 약점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은 경우에 따라 성령과 복음의 능력에 막대한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복음의 그런 능력들이 자꾸 좀 줄어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기도를 게을리하면요 이 능력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듣지 않거나 잘 모르면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계속 사모하고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시종일관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능력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 정성의 하나가 바로 복음을 자주 선포하는 교회, 자주 듣고 확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왜 현대교회가 특별히 이민교회는 왜 그리 싸움이 많습니까? 왜 그리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불신과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중생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안 됩니까? 왜 죄를 범합니까? 왜 회개가 없어집니까?
왜 변명만 늘어놓습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우리 안에 정말 프라우드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벤디엘에 가서 요새 한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B-17 폭격기를 가지고 독일 카스를 폭격을 했습니다. 대공포에 연료 탱크를 맞았어요. 11발의 탄환이 연료 탱크에 박혀 있음을 이제 간신히 도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연료 탱크 맞았는데 안 터졌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총알을 보니까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 11개 가운데 10개가 화약이 없어가지고 그 탄환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화약이 들어있지 않으니 폭발이 안 되죠. 근데 나머지 한 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전부요. 써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의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빈 총알만 준 겁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그 총알에다가 종이를 써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전부다. 복음의 능력은요, 말씀의 총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향해서 쏘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마음에 말씀에 화약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걸 뭘로 나타납니까? 자, 우리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전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했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다시 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으면서 그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박사로마 길을 통해서 온 세계, 로마가 이제 세상을 정복하려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길을 닦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한 100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노예들이 한 30%가 되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당시에 네로 황제가 참 미친 사람이잖아요. 악마의 화신 아니겠습니까? 이 네로 황제 지배할 적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만도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러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아마 수십만 명이 되지 않았겠나.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믿는 자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짐승의 가죽에 돌돌 말려 톡으로 켜임을 합니다. 궁전들의 소나무 막대기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달아놓고 거기다 불을 밝혀서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서 다 기독교인이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를 쓰고 눈물을 담고, 하여튼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 없어요. 내가 만든 예술 작품을 보라 하면서 발광하면서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을 지금도 보면은 100만 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로마에도 있고 저 터키에도 있고 수많은 카타콤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또 그 속에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그 열매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이 땅의 이곳에는 많은 한인들이 없지만 있는 그 성도들을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가 어딥니까? 멕시코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 우리가 1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능력을, 이제 우리 교회가 32년 됐는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기쁨과 은혜와 찬양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생활이 되길,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